지난주 탑 뉴스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 알파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바둑에서 알파고가 세계적 선수인 이세돌 선수를 3대 0으로 완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접하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프로 기사들은 큰 경악 속에 빠졌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 사건에 이러한 크게 충격을 빠졌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것이죠. 우리가 만든 우리의 피조물이 창조자인 우리를 이겼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들어온 것에 짐을 당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어떤 직관, 추론. 근데 이 알파고는 컴퓨터 한 1200대의 그 빠른 연산의 능력으로 직관과 추론마저도 모방했다는 사실이 또 충격이었죠. 더 나아가서 이러다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 다 빼앗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류에게 큰 재앙을 끼치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근거 없는 두려움, 보통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충격을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사건들을 접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의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자, 인간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 때문에 이처럼 당혹해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우리들 때문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 여러분, 이런 입장 바꿔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느끼실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지도 않았던 끔찍한 죄악들을 우리가 저지를 때, 어제 여러분 뉴스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실종된 아이 찾았더니 계모의 손에 학대받고 방치받은 채 그렇게 죽은 그 아이의 밝은 미소를 보며 얼마나 여러분 고통하셨습니까? 이런 끔찍한 죄악들은 창조주의 마음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었었죠. 이런 모습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뼈저린 마음의 고통을 느끼실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는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광경을 보는 창조주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오늘 이 성경의 이사야서에는 인간의 범죄와 세상의 황폐함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종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반복해서 여호와의 종을 가리켜 여호와의 팔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을 가리켜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52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팔과 여호와의 구원이 같은 개념으로 등장됩니다. 지난주 본문 이제 51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즉 하나님의 구원이여 일어나소서라고 탄식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팔이 곧 여호와의 구원인데 오늘 본문의 1절 53장 1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낯설은 구절이 등장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즉 다 불신한다는 거죠. 뭘 불신하냐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즉 사람들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팔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인간의 이 모든 범죄와 황폐함을 구원하려고 여호와의 팔을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불신한다는 내용의 탄식입니다. 이 세대는 온통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에 대한 불신의 마치 쓰나미와 같은 것으로 덮여 있죠. 왜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가 보낸 이 구원을 믿지 않을까요? 과연 이 불신의 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왜 우리가 불신하냐면, 이 세대가 불신하냐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모습이 약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불신의 이유를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가 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를 쓰면서 그가, 여호와의 팔이 바로 그라고 말하면서, 근데 그가 누군지 기대를 해보니까 웬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러분 순이 뭔지 아시죠? 씨앗을 심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누가 밟으면 사라질 너무나 연약한 이미지.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팔, 전능자의 팔이라고 한다면 빛나는 옷을 입고 이 땅에 임했을 거고, 또 혹은 휘황찬란한 광채와 함께 와야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혹은 수많은 대군과 함께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호와의 팔은 너무도 유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는 어떤 영화 속의 영웅 히어로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의 맏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부모는 출산일에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모가 누추한 마국간에서 그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 소수의 사람들만 축복을 해주었고, 그 당시에 통치했던 왕 헤롯은 아무 잘못도 없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아기는 이집트라는 태어나자마자 먼 나라로 도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굶주림으로 배고팠고, 그가 장성하여 사명을 이루어서 메마른 땅에 홀로 있을 때에 그는 곤비했고 연약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그는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유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요? 예수님이 너무도 유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나의 사업에 대박이, 이른바 대박이 나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미 너에게 일용할 만나를 주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먼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이웃과 나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만사 형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기쁨과 소망을 주시며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내 인생의 위대한 환상과 비전을 구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만 들려줄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의 고통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말에 매달렸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고린도서 12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바울의 그 기도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유약한 약함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돼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 여름 수련회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뇌성마비 환자가 엄마 품에 업히어 강사로 들어왔습니다. 그 장애인은 얼굴이 자꾸만 돌아갔고 시선도 맞출 수가 없었죠.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보물이 된다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고,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노라고 노래하며 힘주어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볼품없는 몸짓이었지만 전심으로 그녀의 얼굴을 하늘로 향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죠. 장애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누구보다도 강렬했었습니다. 바로 장애인 시인 송명이 그를 처음 만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청소년들은 한 달에 한 번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사랑 마을이라는 중증 장애아 보호시설에 갔습니다. 우리들은 고아들을 안아주었고 또 그들의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청소년 당시 때에
이 장애인들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너무나 약한 장애인들에게 너무나 강렬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당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나중에 청년부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었던 시절을 추억합니다. 이제 5월이면 우리 교회에서도 장애인 예배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기를 단 한 명의 장애인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와 함께 예배하겠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편견, 또 우리의 어떤 무관심, 그것을 인하여 장애인들이 집안에 갇혀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 앞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장애인들을 보셨을 때에 불쌍하다고 결코 여기지 마십시오. 무슨 죄를 저질렀게 저랬을까라고 마음에 그렇게 탄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여기십시오. 아, 우리와 좀 개성이 다를 뿐이구나. 개성이 다르구나. 그리고 장애인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는 것 뿐입니다. 동행해 주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바로 장애인들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장애인들의 그러한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의 은혜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도 여호와의 구원의 팔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한 광경을 보니 너무나 실망스러울 만큼 약한 모습으로 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게 다예요? 라고 혹시 원망하셨습니까? 너무도 하나님이 임했던 은혜가 볼품없고 감추고 싶으셨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하여 짐이라. 믿으십니까?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불신의 이유는 바로 그가 고통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불신의 근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통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는, 여호와의 팔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팔이 임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거절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간고, 고난을 많이 겪고 질거를 많이 아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에 간고를 많이 겪었다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고통의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 자,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라고 기대했더니 그 모습은 고통의 사람,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통의 사람, 그 슬픔의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병자를 치유할 때는 박수를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는 죄에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자 그는 예수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종처럼 섬기기 왔다라고 하자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결심했죠. 예수님 자신이 나는 군림하기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자 그의 사랑하는 애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꾸짖으며 오히려 결코 그런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요? 그건 예수님이 고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화가 안토니오 시세리라는 분의 명작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라틴어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작품인데요.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쓴 채, 그리고 채찍에 맞은 채 군중 앞에 무력하게 서 있습니다. 발가 벗겨져 수치를 군중 앞에 드러놓은 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말하죠.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저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슬픔의 광경을 보고, 저 고통의 장면을 보고 과연 누가 저분이 여호와의 팔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사람들이 믿지 않냐?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저 여호와의 수치받은 고난받은 종의 모습이 거리껴진다라고 했어요. 거리껴진다. 왜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져?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수치를 받아? 도저히 거리껴져서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또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면 멋지게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능력을 보이고 어떤 지혜를 보이고 그리고 위험으로 위협을 해서 다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의 여호와의 종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팔을 기대하였을 때에 그가 바로 슬픔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세월호가 침몰한 지 벌써 1년하고도 11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집회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자녀를 잃은 한 전도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고통의 한 복판 안에 있어 보니 그동안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수많은 위로의 말들을 물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된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 와서 아이들이 좋은 곳으로 갔으니 이제 오지 말라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은 엄마 박은희 전도사님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우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 슬픔의 사람, 여호와의 팔.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곳에서 나 모든 거 다 잘 사니까 나 그냥 잘 살아요라고 감추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외식이고 가면을 쓴 거죠. 오히려 우리 공동체는 나의 수치를 오픈하고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방에서 모이냐고요? 함께 울기 위해.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가정에서든 일터에서 모이냐고요? 내 가장 부끄러운 것 오픈하려고, 내 가장 수치스러운 것 얘기하려고. 그럼 그 순간 무엇을 경험합니까? 슬픔의 사람, 우리와 함께 오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험해요. 우리와 함께 오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우리에게 임하셨노라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불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대속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이란 대신하여 되사오다라는 뜻이죠. 죄로 인하여 팔려버린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되사온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왜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유약하게 오셨는지, 왜 여호와의 종이 슬픔의 사람이었는지 해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우리의, 바로 나의 질고와 나의 슬픔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질고를 지다 혹은 슬픔을 당하다라는 이 두 동사는, 지고 담당하는 이 동사는 모두 다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된 용어들입니다. 그 옛날, 만약 제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려 한다면 저는 반드시 집에 있는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 성막 앞에, 제사장 앞에 서서 그 제사장 앞에 저의 모든 죄들을 자백하고는 이제 제 옆에 있는 이 양에게 제가 안수해서 제사장 앞에서 제 모든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제가 보는 앞에서 이 아무 죄 없는 양의 목을 땁니다. 과거에 몇 년 전 중앙아시아에서 직접 이 양을 잡는 장면을 눈앞에 목도했거든요. 양은 목이 따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합니다. 피 흘리고 죽어갈 뿐이지요. 나는 이 양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장면을 눈으로 목도하고, 이제 제사장은 그 양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잘라서 맹렬한 제단의 불 위에 사정없이 태워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내 죄의 저주, 나의 모든 고통들은 이 양이 제물 위에 올라가 대신 징벌을 받은 것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고통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슬픔의 사람이었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이 너무도 연약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워 종처럼 순종한 그 예수님을 왕의 보좌에 앉히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3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창조주의 목적을 그가 이루셨다는 뜻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이사야서에 보면 받들어 높이 들리다는 이 단어들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종은 모든 사명을 감당한 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이 동일한 내용을 신약성경의 빌립보서 2장 6에서 11절 말씀이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보며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 죽임당한 여호와의 종, 그 연약한 마른 순과 같은 종은 이제 왕으로 열방 가운데에 강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열방은 자신이 찌른 그 예수님이 열방의 왕으로 이 땅에 강림하는 걸 보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크게 놀라며 그 앞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날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멸시했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를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바라보게 하셨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희생하셨다는 걸 깨달았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를 향한 믿음을 갖도록 선물을 부어주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와의 팔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제단 위에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의 불 앞에 태워보고 정련하여서 과연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저녁에 한 직장자매 사랑방의 배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평일날 저녁 7시 반에 모이고요, 한 가정집에서 모인다고 하길래 처음 생각은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몇 명이나 올까? 애들은 어떡하고? 남편들은 괜찮나? 이런 여러 걱정에 수심에 덮인 채 그렇게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웬일입니까? 10명 이상의 자매들이 자녀들과 함께 음식 하나 다 싸들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둘씩 고백하는 간증들이, 기도응답의 간증, 위로받았다는 고백들, 너무나 이 속에서 너무나 좋았다는 고백들. 최근에 세교우들이 그 사랑방에 참석했는데 100% 다 정착하고요. 분명히 피곤할 텐데, 쉽지 않을 텐데,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은혜를 자매들이 그곳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배가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그들이 체험했던 것이었죠. 저는 그 사랑방을 참석하고 또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고 그날 하루를 마무리했는지 모릅니다.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고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한 방탕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살 의미를 알지 못해 방황하며 고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우연히 무명의 한 화가가 그린 그림, 이 사람을 보라. 아까 작품과 동일한 제목입니다. 에케 호모라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청년이 이 그림을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고난받으신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바라보았죠. 그때에 이 청년의 눈에 그림 하단에 있는 글귀가 강렬하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너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노라.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느냐. 청년은 고난 받으신 여호와의 종 앞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바쳤죠. 이 청년은 훗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유럽 전역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며 하나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바로 모라비안이라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저 청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죠. 이 공동체는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했고 또한 수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을 정말 그 옛날 18세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그리고 서인도 제도에게까지 파송을 했죠. 저는 수년 전 이들의 묘가 있는, 이들이 잠들어 있는 독일 헤르누트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진젠도로프의 그 무덤을 보는 순간 강렬한 감동이 제 마음을 강타했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 함께 헌신했던 무명의 많은 성도들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여호와의 팔이 되어 잠들어 있던 유럽을 일깨웠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그 여호와의 팔은 이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어떻게 깨우시냐고요? 약함 중에 강함을 노래함으로요. 어떻게 일깨우시냐고요? 고난 중에 함께 울므로요. 어떻게 일깨우시냐고요? 주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요. 이제 여호와의 구원의 팔을 믿고 이 세상, 잠들어 있는 이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일깨우는 여호와의 또 다른 팔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과 관련해서 내 너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노라 이 찬송, 동일한 찬양의 내용이 있죠. 우리 찬송가 311장을 보시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서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무엇을 주려느냐.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나 주으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나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과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밤 같은 세상에 행해만 백성 구원하려 내 몸을 희생했고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가시면류관 쓰신 종, 채찍에 맞으신 종, 멸시와 비방을 받은 종, 외로운 종, 고통하는 종, 눈물 흘리고 있는 종, 여호와의 종,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바라볼 때에 놀라운 치유가 임할 것이며 그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체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동성으로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